주님 평화. 여기는 전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직 열지 않았고요. 제가 여기서 오늘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돼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차 안에서 또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이 소리가 작을 수가 있어서 큰 소리로 좀 말을 할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영상에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번 썼던 우스갯소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눈이 3개가 있다면 눈을 하나 떼서 그녀에게 주고, 귀가 3개가 있다면 귀를 하나 떼서 그녀에게 주고, 팔이 3개 있다면 팔을 하나 떼서 그녀에게 주고, 다리가 3개 있다면 다리를 하나 떼어서 그녀에게 줍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상인, 그녀는 병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즉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뭔가 그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장애를 일으키고 그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나조차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꼴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사람의 아들을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겠지만 잘 보시면 첫 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성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믿는 이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불신과 분노와 살의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어떻게 믿는 이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믿음일 때 그렇게 됩니다. 즉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어떠한 그 가르침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렸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켜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봐준 성모 마리아, 요한처럼 그 고통과 시련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의롭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체가 불의한 상황까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틀을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이 깨지는 순간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단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꼭두각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틀에 갇혀버리니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걸 깨시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하느님을 딱 이런 분이라고 고정된 틀, 율법의 그 틀 안에 하느님을 가둬둔 것을 예수님은 부수시려고 한 거죠. 율법의 주인이 하느님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법 안에 가둘 수가 있느냐. 당신이 원하면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그걸 깨셨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또 우리의 신앙의 열성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은 복음 말씀을 접해도 각자 바라보는 예수님의 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믿는 예수님도 관용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너 틀리고 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혹은 내가 틀리고 너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조각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신천지라던가 어떤 일반 사이비 종교라던가 하는 데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믿는 신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죠? 그리스도교도 초반에 호교론자들은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죠? 하지만 이미 우리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신앙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명해야 될 사실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에 꿈을 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는 거죠. 논쟁할 필요 없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 어떠한 특별한 기도를 바쳐야만 된다. 어떠한 신심 행위를 해야만 한다. 이것을 해야만 뭐 은총을 받는다.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무슨 가톨릭 안에도 사이비 교단들이 있어요. 사이비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그것만, 그 기도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그런 걸 세우셨어요? 언제 성모님이 그런 걸 세우셨어요? 특히나 성모님은 예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는데 맨 보면 성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성모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의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저런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 신앙이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기쁘고 내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확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확고하다면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 안에서 회개하도록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어떤 기도문의 형식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많은 이들을 회개해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돼요. 어디다가 성당을 짓고 제단에 뭘 봉헌하고 뭘 바치고 왜 그런 형식을 계속 만들어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형식을 없애러 오신 분인데 아니 그것을 완성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성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 오늘 복음의 유다인들, 예수님을 믿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열성으로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열성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너희들은 오히려 그 너희의 열성으로 인해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을 못 받아들여요.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 뜻을 안다면 나를 어떤 너희의 생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 존재를 그냥 너희 안에 수용해야 되는 건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틀로 나를 가두려고 하고 나를 죽은 하느님으로 만들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믿는 하느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이비나 이단이 요즘은 너무나 판을 치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헛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오직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에만 나의 신앙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례를 통해 내가 계속 기억하며 그분의 구원 사업 파스카의 신비를 기억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가톨릭은 또 그 전례를 잘 갖춰놨기 때문에 그 전례만 맞춰서 칠성사에 잘 맞춰서 생활하시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1등으로 들어가나 뭐 500등 1000등으로 들어가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뭐 좀 더 해보겠다고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선행을 베푸시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유혹,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 뭔가 열심히 어떠한 특별한 어떤 전례 행위를 해야만 할 것 같게 만드는 유혹,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정말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유혹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느님은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이미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쁨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뭔가를 많이 고생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나에게 고행을 한다고 하느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또 사순 5주간 화요일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